아기 예수 탄생하신 첫 성탄절에 이 마국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기 예수가 너무 예뻐서 혹시나 마리아와 마국간 이 양이 서로 아기 예수를 내가 하겠다 쟁탈전을 벌인 건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2017년 미국 ABC 뉴스에 나온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성탄절의 마국간을 재현하는데요, 양을 맡았던 아이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놓고 쟁탈전을 벌입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성탄 장면도 이랬나 모르겠습니다. 저 상황에서도 요셉은 참 무능하죠. 뒤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예배당 들어오다 보면 1층과 2층에 로비에 이 성탄 구유 장식이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장식만 봐도 사진 찍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예쁜 장식이죠. 첫 성탄절의 장면도 그렇게 예뻤을까요? 아니면 양과 마리아의 방금 본 쟁탈전처럼 정말 혼란스러운 장면이었을까요? 사실 첫 성탄절을 상황 그대로 재현을 한다면 아주 가관일 겁니다. 여간 지저분한 장면이 아닐 거예요. 악취나는 양들의 오물을 여기저기 덕지덕지 발라놔야 할 거고요. 그리고 온갖 양들의 울부짖는 울음소리들을 틀어놔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 이 첫 성탄절의 장면에는 산파는 없습니다. 가난한 나그네 가정이라 산파를 쓸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의 장인 장모님이시라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산파도 없이 저런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나는 곳에서 산파의 도움 없이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그때만 가난한 게 아니었죠. 평생 가난하셨어요. 너무 가난해서 배운 자들과 가진 자들의 온갖 비웃음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죽으실 때는요, 친구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죠. 명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광고회사가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사실적인 광고를 찍어달라고 요청을 받으면 난감할 거예요. 야, 이거 사실대로 찍어야 되나? 뭘 광고를 해야 되나? 이미지 광고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서시는 겁니다. 장차 태어날 아기 예수를 내가 뭐라고 부를지 아느냐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그의 이름은 하며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의 이름은 하며 나온 말씀의 앞에 한 절반 정도만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의 이름은, 아기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그의 이름 첫 번째는요, 기묘자라 모사라 합니다. 한글 우리말 성경에는 명사 2개의 단어로 구분되어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들에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에는 이걸 한 구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묘한 모사, 놀라운
상담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님을 보며 그런 거죠. 와, 예수님 놀라운 상담자세요. 이런 거예요. 질문을 한번 바꿔서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동은요, 제일 더럽고 제일 하찮은 직업이었어요. 목동은 양에게 풀을 먹이려고 한 번 나가면요, 한 최소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집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양들과 같이 초지를 따라 다니는 거죠. 그렇게 몇 주, 몇 달 동안 바깥 생활을 하면 씻을 데가 있을까요? 씻을 수가 없죠. 옷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탁 한번 못 합니다. 몇 주, 몇 달 동안 씻지도 못하고 옷도 못 빨고 그러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밖에서 계속 노숙하고 있어야 되니 냄새도 이런 냄새가 없을 겁니다. 냄새 짱이고 꾀죄죄한 거 짱입니다. 옆에 가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목동들을 왜 아기 예수님은 첫 번째 손님으로 초청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냄새나는 목동 아니면 누가 이런 냄새나는 마구간에 양구유에 오겠습니까?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마구간 양구유에 오신 것이죠. 늘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안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팔과 다리가 오그라진 사람, 나병으로 고생하고 나병 때문에 사람들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사람, 죄 많은 사람, 그들과 어울리셨던 예수님, 그분에게 딱 맞는 첫 번째 손님이 목동이었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이 사람들의 마음과 이야기를 알아주시고 들어주셨어요. 상담자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상담자가 아니라 놀라운 상담자시래요. 그러니 우리 마음 알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목동의 마음도 알아주셨는데 우리의 이야기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 놀라운 상담자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책 삶 껴안기에 보면 1987년 즈음에 신부님이 상계동에 있는 시각장애인 시설에서 사역하던 그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의 전철역은 아침이 되면 구걸하려고 모이는 시각장애인들의 집합소였습니다. 학교 가는 아침마다 이분들을 보다 보니까 좋은 면만 본 게 아니라 나쁜 면들을, 좋지 못한 면들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게 제 머릿속에 애매하게 나쁜 그런 그 선입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 선입견으로 그분들을 판단하려 했던 적이 생각이 나서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었습니다. 신부님이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물었어요. 살면서 뭐가 가장 힘드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대답이 이거래요. 내가 낳은 자식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렇죠. 당시 그분들이 온종일 전철을 다니면서 구걸해봐야 얼마 벌지 못하는데 그런 돈이 담긴 바구니를요, 종종 뒤에서 따라오던 도둑이 탁 낚아채고 가버리는 거래요. 그러면 하루 종일 구걸한 그 돈, 그거 가지고 내 아이들 또 밥 먹여야 되는데 다 날리는 거죠. 그래서 내키지 않지만 앞을 볼 수 있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모습을 보고서 아무리 그래도 저건 너무한다, 이런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분들의 어쩔 수 없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이 시설 마당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봤대요. 왜 우느냐 했더니 아빠랑 일 나가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운대요. 앞을 못 보는 아버지 손잡고 일을 나갔었는데 얼마 전에 같은 반 친구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게 마음에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된 거죠. 자존심이 상해서 아빠랑 안 나가겠다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빠는 어쩌고 또 당장 어떻게 사냐고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겪은 마음의 고통을 두 눈 멀쩡한 저는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신부님 그래서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마시고 그들과 같이 놀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 비천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노르셨던 겁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할 이들에게 온전한 위로가 되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사역해야 그래, 너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네 말 들어줄게, 네 마음 알아줄게.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저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래요. 딴 거 할 필요 없대요. 그러면 예수님, 내가 네 마음 알아줄게, 네 이야기 들어줄게 하십니다. 놀라운 상담자인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놀라운 위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래전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친 광야길 바위산 자락에 약하디약한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시죠.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무슨 뜻인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죠. 글자 그대로만 번역하면요,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자꾸만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안 된다는 말만 해요. 근데 그 안 된다는 말이 또 맞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이래서 되고 너는 저래서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나다. 끝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나 하나면 충분하다. 네가 아무리 부족하고 무능해도 나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고도 넘친다. 나는 너에게 필요한 전부다. 그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에 붙는 다양한 별명을, 여호와 다음에 다양한 별명을 붙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메카디쉬,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여호와, 고집불통인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호와 샴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외로운 우리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여호와 라,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른 양 같은 우리,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이신 여호와, 병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안 되시는 여호와, 불안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지요.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대적을 만날 때마다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능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 장차 아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예수님을 보내실 것인데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찢어지게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냄새나는 양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 누구보다 부족하고 그 누구보다 무능해 보이는 그 아기를 보고 뭐라고요? 이 아기는 나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말이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 태어나시고 30년이 흐른 그 시점에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타신 배에 거친 풍랑이 일주어 어부인 제자들이 목수인 예수님을 깨워가며 살려달라, 살려달라 하는 이상한 해프닝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니, 어부가 목수에게 살려달라니요, 바다에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런 말인 거죠. 바람아, 파도가야, 너 그만 좀 해, 이런 말이에요. 어부들조차 죽음을 느끼게 하는 바람과 파도를 보시면서 마치 유치원 아이 다루는 선생님처럼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이거 미친 사람 아닌가 싶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날씨가 그 즉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방금 전까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이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름표를, 자신의 이름표를 떼어다 예수님 가슴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무능하고 무력하지만 이 아기는 너를 구원할 전능자니라. 그래서 붙여주신 이름이 예수, 곧 나는 너의 구원자다, 예수의 뜻이 그거죠. 그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전능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 91장은 리디아 백스터라는 분이 작사하셨습니다. 그녀는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의 때를 헌신에다가 목사님을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사모님이 되셨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30대 초반에 어릴 때 감염되었던 게 쭉 올라오더니 그때로부터 30여 년간 별세할 때까지 그 통증이 심각한 그 질병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분 말로 하면 매일 고문받는 것 같은 통증이래요. 이후로 30년간 병실을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 보질 못하고 침대에 그저 누워서 살아갑니다. 슬퍼할 만하죠. 우울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늘 나는 기쁩니다 고백해요. 그 고백이 담긴 찬송가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91장입니다. 이 찬송가 91장은 그녀가 죽기 4년 전 심각한 통증 가운데 주님 앞에 써내려간 찬송시예요. 하루는 친구가 병실에 찾아와서 물었어요. 야, 넌 그렇게 아프면서 우리보다 더 활기찬 비결이 뭐니? 나에겐 특별한 무기가 있어. 예수의 이름이지. 우울할 때, 화날 때, 괴로울 때 없겠니? 그때마다 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대적을 물리쳐
예수의 뜻이 자기 백성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의미잖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16년 겨울에 중국 북한 접경 지역에 있는 신학교에 한 주간 신학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강의 일정을 다 끝내고 선교사님과 저와 둘이서 이제 북중 접경 지역을 둘러보았어요. 압록강에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모터보트를 타고 이제 운전하는 중국인, 저하고 선교사님 뒤에 그렇게 셋이서 타고 압록강을 이렇게 쭉 질주를 했습니다. 그 보트로 질주를 하는데 바로 옆이 북한 땅이에요. 그때 제가 찍은 영상 한번 보실까요? 저기 저 땅이 지금 북한입니다. 신나게 달리던 보트가 갑자기 천천히 움직이더니 영상이 끝났죠. 운전하던 중국인이 갑자기 보트의 시동을 껐어요. 그리고 저한테 여기서부터는 찍지 말고 핸드폰도 내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으로는 찍지를 못했습니다. 옆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땅 위에 집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초소가 하나 있었어요. 초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북한군이 있는 거예요. 북한군이 있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동도 끄고. 북한군이 저희 보트를 보더니 강 바로 앞까지, 저희 보트 바로 앞까지 걸어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바로 쏠 수 있는 자세로 소총을 들고 있었고요. 눈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동이 꺼진 보트는 강물 가는 대로 떠내려갔고요. 근데 제 느낌에, 이게 느낌이 아니라 이게 강물 가는 대로 이게 시동 없이 이게 떠내려가는데 자꾸만 그 북한군한테 가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군인과의 거리가 한 5m 안까지 가까워졌습니다. 별의별 상상이 다 됐어요. 압록강은 북한과 중국이 같이 공유하는 공유 하천이라서 강 위에, 그것도 중국인 보트 위에 있으면 안전한데요. 혹시나 보트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점점 가다가 북한 땅을 탁 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혹시나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휘청하면서 내 손이 저쪽으로 가서 땅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 북한군이 나한테 총을 쏠까?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상상도 해보고, 그러다가 너무 불안하니까 또 마음속으로 주님, 보트가 땅에서 좀만 떨어지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하고, 너무너무 불안했죠. 그 구간을 지나가는 5분여간 정말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총부리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진짜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근데 거길 한 5분쯤 지나고 나서, 아예 완전히 벗어나고 나서 이 중국인 운전자가 시동을 탁 켜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은 압록강물이구나. 아무리 북한군이 총을 들고 위협을 해도 압록강 위에 있는 나는 다른 반응할 게 없는 거예요. 내 불안한 상상이 문제인 거고, 그 불안한 상상 때문에 뭔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진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압록강물에 내 몸을 그냥 내어 맡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구나. 전능하신 예수님께 내 몸을 내어 맡기면 아무 문제 없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외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다 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 우리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 뿐입니다. 그분의 강물에, 그분의 유속에 그저 우리를 내어 맡기면 안전합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그저 이해하고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그분 손 꼭 붙잡고 예수동에 가시는 이 대림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놀라우신 상담자 예수님,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